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첫 열매로 맺으시고 낳으신 이유와 목적, 그것은 우리를 주님 안으로 인도해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 안에서 새 생명, 거듭 태어난 진리 안에서 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일하심에 풍성한 생명의 은혜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믿음이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지난 주간에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주셨던 은혜를 잠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식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다윗과 사울의 지금 사무엘하를 읽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하고 사무엘하 시작 부분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같이 살펴봤는데, 그 부분을 보면서 사울이 왜 실패를 했는지, 사울은 왕이면서도 그리고 40년 동안 왕으로서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도 사울은 늘 다윗을 쫓아다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늘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쉽게 말하면 참 비참하고 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안 하고 왜 그렇게 행했을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 세우신 것을 후회하게 만들고, 그리고 왜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지난 주간에 찾았어요. 저녁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찾고 그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다 누리며 살 수 있었을까요? 제가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우리 사울처럼 살지 말자, 다윗처럼 살자, 이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들이, 한 사람은 똑같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실패하고 여러 두려움과 그 왕의 신분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우리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다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첫 열매로 낳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또 우리 식구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이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윗처럼 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첫 열매가 되었으니 이제 열매로, 그 주신 생명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며 증거하며 주님을 따라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복된 이번 한 주간과 남은 영원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궁금하시죠? 사무엘상 26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서부터 보면요,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꼭 그 옆에서 알려주고 마음을 충동시키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렇죠? 오늘 그 사람은 누구예요? 10사람입니다. 근데 보세요, 2절 보시죠. 사울이 일어나 십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과 함께 십황무지로 내려가서 3,000명을 다윗을 잡으려고, 물론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400명, 600명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찾으려고 택한 사람 3,000명. 이 택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뭐 아무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너나 나나 오라 그래가지고 데리고 온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중에 용기가 있고 또 힘이 있고 또 용맹한 그런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정예의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사무엘하 3장 1절 보시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니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 집이 한 집은 쇠퇴해져 가고 약해져 가 한 집은 점점 흥황해 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다른 것에 성경은 뭐 다윗이 용맹했다, 다윗이 힘이 있었다, 다윗이 지혜가 있었다. 아니 다윗은 맨날 쫓기고 살았는데요. 사울은 왕이었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6장 다시 한번 보시죠. 1절 2절 보면요,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2절 보시죠. 사울이 일어나서 10항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과 함께 10항무지로 가니라.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3,000명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정예 용맹이 있고 용감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무엘상 14장 52절 보세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거 쉬운 성경을 봐봐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사울은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과 힘겹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강하거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자기 군대의 군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은 힘이 있고 용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정말 마음이 상한 자들, 이스라엘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600명이라 해도 그 사람들은 뭐예요? 오합지졸이고 사울과 함께하는 3,000명은 아주 정예의 부대예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왕이 돼가지고 그 용맹한 사람들 3,000을 데리고 다윗이 있다는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뭐예요? 그 다윗을 죽이려고 막 벽에다 창으로 박으려고 연거퍼 창을 던지기도 하고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쳤던 것이 사울의 삶이에요. 왕으로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럼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자고 드리라고 하는 것을 안 드리고, 진멸하라고 하면 다 진멸하지 않고, 남기고 말로는 허울 좋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남겨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주님은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보다 낫지 못함을 왕은 왜 모르셨습니까?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꾸짖고 책망해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들어와요. 그것을 돌이키지 않고 그래도 내 체면을 세워서 그럼 가서 좀 백성들 앞에 같이 갑시다라고 부탁하고, 그러면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 이유가 바로 사무엘상 26장 18절입니다. 또 가로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습니까? 왜 나만 죽이려고 그러고 왜 나만 쫓아다닙니까? 예? 그러면서 자기를 갖다 벼룩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뭐 하찮은 뭐예요? 그런 존재인데, 그 다음 보시죠. 19절 보면 청컨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쉬운 성경으로 봐봐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더 쉬워요. 내 주 왕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만약 왕이 나에 대해 진노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시라면 여호와께서 나를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약 왕이 나에 대하여 진노하게 한 것이 사람들이라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저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나를 쫓아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낯선 땅에 가서 다른 신을 섬겨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고 비참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된 삶을 산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았어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살아서 그래요. 만약에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왕을 진노케 한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면 내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왕이 그 진노했으면 그 사람들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사울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울에게는 뭐예요? 왕이여 다윗이 살아있는 한 왕의 나라는 견고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윗이 죽어야 왕의 나라가 견고해집니다 해가지고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러거든요. 백성들의 마음이 뭐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뭐예요? 만만이라고. 내가 지금 살아있어도 다 누구를 높이고 있어요? 다윗을 높이고 다윗을 인정하는데, 야 이거 나 없으면 큰일 나겠다 라고 하니까 뭐예요? 그래서 사울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기회가 되면, 시간이 될 때마다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그리고 또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번제를 드리려 했으면 올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그런데 뭐예요? 사람들이 막 흩어지거든요. 사람들이 막 피하고 흩어지고, 그러니까 옆에서 뭐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사울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빨리 왕이 얼른 드리십시오. 이거 그렇지 않으면 다 없어질 것 같습니다. 다 흩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얼른 번제를 드리십시오.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아직 안 하는데 빨리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 드렸어요. 드리자 끝나니까 누가 와요? 얼마만 참으면 돼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첫 열매로 낳으셨어요. 첫 열매로 낳으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이제는 우리를 누구 안에서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첫 열매로 낳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사람의 말만 듣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요, 누구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산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주님이 그때 그 시마다 나에게 뭐 하세요?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생각나게 해 주세요. 그 말씀 가르침 받고 그분의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면 누구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행하는 삶이 첫 열매로 낳으신 이유와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렇게 살아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셔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인생의 실패가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용맹하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냐,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이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느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왜요?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고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것들은 이 세상이나 다음 세상에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옷 입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첫 열매로 낳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말이나 일에나 행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망한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아요. 뭐가 번뜩번뜩 이해가 되고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일러주는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해 주는 것은 그냥 듣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옆에서 뭐예요? 지금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빨리 하셔야 되겠습니다. 빨리 가셔야 되겠습니다.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빨리 행해야 되겠습니다. 빨리 찾아서 다윗을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그 말은 퍽퍽퍽퍽 이해가 되고 그 말은 그대로 바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하는 오늘 뭐예요? 사울의 비참함이에요. 채우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화살에 맞아가지고 죽어가다가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자기 칼에 엎드러져서 죽잖아요. 이것이 그 아들도 같은 날 같은 싸움에서 그렇게 같이 죽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성공은 뭐가 성공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왕이었다, 내가 대통령이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다, 내가 무엇을 이뤘다, 이것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의 성공은 내가 누구 안에서 살았느냐,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았느냐, 거기에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사랑의 믿게 식구들,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셔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셨어요. 안 들리는데요? 나에겐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사무엘과 사울, 사무엘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꾸짖기는 했어도 그 일평생 죽는 날까지 사무엘 선지자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사울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말씀으로도 안 해주시고
우밈과 두밈으로도 말씀 안 해주시고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견딜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가지고 신접한 자에게 뭐예요?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불러 올려서 거기서 뭐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네가 이제 내일 네 아들과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그가 그대로 비참한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결국을 보게 돼요. 안 들리면, 말씀 안 하시면 뭐 해야 돼요? 빨리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말씀 안 해주시면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지. 정 안 되면 신랑이 없네? 주님이 나의 신랑이라 하시는데 그럼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왜? 신랑 없는 나의 삶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라고. 그것이 금식이에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니 그때는 금식하리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말씀 안 하시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지. 그런데 뭐 그걸 못 참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그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주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기름 붓게 하셨어요. 기름 부은 다음에 바로 다윗이 막 왕이 돼가지고 바로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시간이 무진장 지났어요. 특별히 유다 족속으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2장 사무엘하 2장 1절 이하에 보면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가지고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요. 왕으로 세운 지 7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이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입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그냥 바로가 아니고 인내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믿는단 말이나 하나님을 안단 말이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나 같은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을 믿는 자면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 주님이 그 신명기 30장 6절에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과 유다 그 족속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세요.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세요. 그 맹세가 뭡니까? 그 모압 땅에 사는 맹세가 우리와 우리 자손의 마음에 뭘 베푸세요? 할례를 베푸세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뭐하게 하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니까 뭐예요? 생명을 주시고 그 주님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삶이 생명과 복이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낮에 해가 떠 있는 한, 밤에 달과 별이 떠 있는 한, 파도가 소리치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주겠다고 맹세하셨어요. 그 약속을 오늘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안 들리는데 안 들리면 주님이 뭐예요?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난주 같이 우리 잘 아는 말씀의 식구들이 그 너희가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해주겠다. 어떻게? 너희들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의 마음을 맑은 물로 씻어가지고 그리고 내 그 새 영, 새 생명을 주고 그 새 생명 위에 새 마음, 새 신을 주어서 내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야, 황무하던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됐네 하면서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거룩한 이름을 그 거룩하게 하도록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새 언약이잖아요. 다시 보시죠. 에스겔서 36장 34절부터 보시죠. 전에 지나가던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다음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37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뭐 해야 된다고요? 구하여야 할지니. 할렐루야.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주시는 마음을 갖고 주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고 에덴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삶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세운 줄로 믿어지시면 아멘. 그럼 왜 세우셨어요? 이사야 62장 6절 보시죠.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아라. 우리는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쉬지 않는 거예요? 계속 잠잠치 않고 계속 뭐 하는 거예요? 7절을 쉬운 성경으로 봐봐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너희는 쉬지 말고 뭐 해야 된다? 그 약속이 우리 속에 실제가 될 때까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 들리는데 안 들릴 리가 없어요. 주님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이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이 마음,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닌데,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우리는 뭐 하라고요? 기도를 쉬지 말아라. 할렐루야. 온 세상에 열국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때까지 저와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랑은 뭐가 사랑이에요? 믿음은 뭐가 믿음입니까?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변영산 사건에 올라가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밑에 내려왔는데 그 자기 아들을 간질하는 자기 아들을 고쳐주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변론했어요.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그 아이를 고쳐줬어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물어봐요. 종령이 와서 왜 물어봐요? 뭘 물어봐요?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는 영혼이다. 또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믿음과 기도는 뭐예요? 하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경건의 연습이요, 기도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첫 열매를 주셔서 내가 첫 열매가 되게 하셨어요. 그것으로 감사할 것이 아니에요. 첫 열매가 됐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그때마다 그시마다 말씀하시는 뭘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급하면 안 돼요. 누가 급하셔야 돼요? 주님이 급하셔야 돼요. 모든 문제는 내가 급해서 이것이 일이 그르치는 거예요. 주님이 하세요.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2장 8절 보시죠. 사울의 군장 네레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그 아들을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어요. 누가? 아브넬이, 네레의 아들 아브넬이.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는데 누구 눈치 봐요? 아브넬의 눈치를 보고 사는 거예요. 아브넬의 말을 듣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나이 40세며 2해 동안 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해 6달이라. 그러니까 7해 6달 동안 다윗의 왕 된 것은 변함이 없어요. 더 나아지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그러니까 2해 동안 그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눈치 보면서 왕으로서 하는데 왕으로서의 삶도 못 살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말을 듣고 사니까. 그런데 7년 6개월을 변함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산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비로소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하심이 거기서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때 말고 내가 원하는 때로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내가 앞서가요. 내가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 주님 앞에서 살면 7년 6개월도 수일같이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봐봐요. 오늘 우리가 성가대에서 이 사랑에 대한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랑은 뭐부터 시작해요?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알면 뭐 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사랑하면 참을 수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이거 사랑이에요. 그 다음 보시죠.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그 힘이 사랑이에요. 그 힘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왜 빨리 당장 안 이뤄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무엘하 1장서부터 한번 쭉 봐보세요. 아브넬도 알고 있어요. 이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이 아브넬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 당신을 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거기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장로들도 다 알고 있어요. 다윗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고. 그런데 그들이 지금 누구를 왕으로 세우고 있어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그것을 그들이 실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그렇게 세워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기득권이 있거든요. 지금 내가 여기서 이스보셋을 세우면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뭐예요? 이거 발각되니까 이렇게 해요. 보시죠. 사무엘하 3장 6절 보세요. 사울의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아브넬이 권세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스보셋을 뭘로 세웠으니까? 왕으로 세웠으니까. 그 다음 봐보세요. 사울에게 첩이 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과하느냐. 이스보셋 권세가 위세가 얼마나 크냐면 사울 왕 전에 그 왕의 그 첩을 갖다가 뭐예요? 통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래서 그것을 이스보셋이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다음 보세요. 8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이 여겨. 지가 잘했어요? 잘못했죠. 그런데도 그걸 막을 사람이 없어. 아주 위세가 대단해요. 가로되 내가 유다의 개 대장이뇨?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날 이 여인과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너 뭐라고? 이러면서 뭐예요? 그게 할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 봐보세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뜻을 알고 다 알아. 그런데도 자기 자신의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9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것 때문에 이스보셋을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을 지적하니까 그것에 마음이 뭐예요? 확 뒤집어져 가지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뭐 한 대로 맹세한 이 아브넬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고 다윗을 어떻게 세우실 것을 아브넬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안 행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유익이 거기 있어요. 자기의 어떤 이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말은 그렇게 하는데 17절 봐봐요. 1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온 장로들에게 말아서 하는데요. 너희가 여러 번 다윗으로 너희 임금 삼기를 구하였으니 이스라엘 왕들이 다 그렇게 다윗을 왕으로 세웁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장로들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시겠다.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라고 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실행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을 청종하고 살지 않고 사람의 말을, 사람을 보고 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셨어요. 왜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같아도 이 말씀 하나에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우리의 영원한 삶이 여기에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양이 되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따르는,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것 같이 확실하게 그렇게 알고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생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복된 이번 한 주간 남은 영원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은혜가 바로 누구한테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생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복된 삶이 되길, 믿음이 되길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